마태복음 19장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건 너무 간단하지 않나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이 19장을 너무나 잘 모르고 있었구나. 성경을 너무나 모르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와, 이거는 정말 한 장 한 장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구나. 이 성경이라는 게 굉장히 뜻이 많이 담겨 있는 거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9장은 그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유대 연만 지방에서 유대 지방으로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하고, 다음에는 이것을 예수님이 이 논쟁을 제자들에게 교훈으로 또 바뀌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안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한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셨어요. 갈릴리는 이제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성장을 하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좀 이제 떨어져 있는 곳이고 비천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었어요. 왜 비천한 곳으로 알려졌느냐?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갈릴리라고 불러진 이유가, 갈릴리라고 불러졌는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져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 왜냐? 거기서는 이방인들,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시리아 사람이라는 그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이라서 이방인들의 풍습,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증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의 풍습이 많이 행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런 곳이었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일단 갈릴리를 떠나시고 유대 지방으로 오시면서 그 갈릴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다시 돌아가지 않은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용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시험이라는 맛이 있는데, 시험이라는 것을 딱 들어보면은 시험은 가르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시험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르침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니고, 그 여자를 내버리는 것은 그 당시 아주 흔하게 행해지고 있는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반대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좋게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 관습에 반대한다면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애정이 없어질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질투하고 그리고 너무나 질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기를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러면은 이유 없는 이유를 대도, 말 같지 않은 이유를 대도, 그러니까는 어떤 이유를, 별거 아닌 데는 이유를 대도 그 여자를 내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성경으로 증거하시면서 답변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1절이 해당하는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들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것도 역시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지 못하였느냐 하고 말하는데
그 말뜻은 너희도 알지 않느냐,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네 아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신명기에 보면은 잠깐만 제가 신명기 찾아볼게요. 신명기에 2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어 보낼 것이요. 또 그들은 이 성경에 있는 구절을 들고 예수님에게 또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제 대답하시기를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모세가 명하였느니라 하고 말을 하고 예수님은 답변하시기에 허락하였느니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한 거하고 허락한 거하고는 뜻이 전혀 다른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명하였다 하고 말하는데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굳어져 있었고 부부 관계도 굳어 있었고 친밀하지가 않았어요. 이거 친밀할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저 여자는 내가 어느 때인가 내어버릴 수 있는 여자고 그 여자 경우에도 나는 언젠가는 내어버림을 당할 수 있는 여자인데 어떻게 그 관계가 친밀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식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정열이나 열정이나 그냥 말이 바뀐 단어 정열 열정 똑같은 말이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난폭한 사람들이었고 그럼으로써 이제 아내를 버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내가 싫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 아내를 잔인하게 대하고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폭력도 하고 학대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살인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라리 아내를 내어 버리도록 허락을 한 거였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어 버리게.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마음이 완악하여 허락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이제 말씀하시기에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하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음행하고 간음하고는 또 다른 말인 거예요. 간음한다는 것은 영어로 하면 adultery가 되겠고 음행이라는 거는 fornication, 완전히 다른 단어거든요. 이제 이 간음한 사람은 옛날에는 이제 모세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서 죽어야 되는 그 일이에요. 돌로 쳐서 죽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건 없어요.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성립이 내어버림을 당하기도 전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건 없어요. 간음할 경우에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제 허락을 했는데 음행한 영구에는 내어버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음행은 무엇이냐? 음행은 결혼한 후에 할 때 간음을 한 게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가 음행을 해서 결혼을 하고 나서 이것이 발견이 됐을 경우 그 경우에는 이 여자를 내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게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그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를 제가 읽으면서 보니까는 한 남자
그리고 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리고 한 여자 하느님이 한 여자,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실 때는 그 아담의 갈비뼈, 몸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둘이 되기 전에는 그들은 한 몸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다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몸이 다른 거하고 결합할 때는 하느님의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외도라 외도는 세상에서는 그 외도라는 게 굉장히 흔한 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받아들여지고 이 세상에 지금 별거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의 법은 한 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신성한 건가, 얼마나 고귀하게 지켜져야 되는 그 법이구나. 이것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게끔 하면서도 신성하게 지켜져야 되는 그런 법이었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을 될 때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한테나 이런 것을 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얘기는 끝났는데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또 예수님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그냥 읽을 때는 그냥 그 사람들이 순수한 이유로 그러면 장가를 안 듣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순수한 이유로 그렇게 예수님한테 여쭤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보면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는데 그들은 순수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유대인의 관습에 그런 나쁜 관습에 젖어 있던 그 제자들 역시 이혼이라는 그 자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결혼이 좋아서 했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이제 뭘 가졌을 때 막 저게 갖고 싶어 저게 갖고 싶어 하고 가졌을 때 그런데도 그것이 내가 갖고 싶은 게 그게 아니었구나 딱 생각이 들었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던져버려요. 그런 것처럼 아내를 버리고 싶을 때 버릴 수 없다면 난 차라리 결혼을 안 하겠어. 그런 말이었어요. 차라리 그러니까는 나는 아내를 버리고 싶을 때 버리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최초에는 이혼이라는 게 없었고 하느님이 남자가 홀려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한 몸이 된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이 된 그들을 축복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알면서도 그런 풍습에 젖어 있던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한 거였어요. 그렇더니 이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또 무슨 말인가 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그 뜻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은 게 아니다.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근데 그 독신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해요. 독신도 은사의 한 일종인 것 같아요. 왜냐면 독신이 되면은 오직 하느님한테만 집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느님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이 다른 가족이나 뭐 아내나 뭐 다른 거에 나눠지지 않고 오직 하느님한테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은사로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에 어미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스스로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고자가 된다는 거는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스스로 된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가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자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말을 갖다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나는 하느님만을 결혼 안 하고 즉 하느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이제 인위적으로 적용을 이제 신체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아니고 이제 또 이제 카톨릭 교회 신부처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억지로 이제 그 독신이 되는 거죠. 독신이 될 경우에는 그들이 이제 욕망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내추럴한 그 욕망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또 성적인 그런 범죄를 또 하기도 해요. 저희가 그런 게 방송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인사일 때 이 독신이 오직 하느님한테 쓰여질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수하시는 걸 바라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또 제자들이 또 꾸짖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용납하고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왜 꾸짖을까?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이제 예수님도 같은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들도 이제 아이들을 항상 예수님한테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천국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더 깨끗한 아이들의 것임을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선물, 예수님한테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마 최고의 선물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라 했으니 절대로 우리 아이들을 소홀히 하거나 어리다고 너희가 뭘 알아 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될 존재.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내 아이나 어느 집안의 아이들이나 소중히 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안수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 유대인들의 관습은 아버지들이 아이들의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 아버지의 어떤 권위, 사랑이 포함된 권위를 갖다 표현하는 그런 관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야곱이 요셉의 두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그 축복을 했죠. 그런 광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부자인 젊은 관원이 하나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선생님이요. 공손하게 그 바리새인처럼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공손하게 정말 가르침을 받고 싶은 그 태도로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알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쪽이겠죠. 영생을 있다는 걸 알고 영생에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관해 가지고 엘렌 G. 화이트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계명을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또 내가 모든 것을 지키었나이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럼 내 수요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와서 나를 쫓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왜 그런 시험을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왜 그러셨냐면은 이분을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이 책에 보면은 그 청년의 성실함도 아시고 그래서 이 성품이 깨뜨려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자격도 있었고 만약에 예수님과 동역자가 됐다면은 큰 일을 하셨을 그를 선을 위한 능력을 했을 그런 인재였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깨뜨려 보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하신 거는 왜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높은 지위와 재산은 그의 성품을 악으로 인도하는 교묘한 과마를 끼치고 있었다. 그것을 계속 간직한다면 그것들은 하나님 대신 그의 사랑을 차지할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그는 재산이 자기의 우상임을 보여주었다. 세상이 그의 애정의 첫째 자리를 차지한 동안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한테 선택을 주어졌을 때 그 여호수아가 말했을 때 그런 너 선별자를 오늘 택하라 그런 말씀했잖아요.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느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선택을 했어야 선택이 주어진 거예요. 두 가지 선택. 이제 그 사람은 세상을 선택한 거죠. 근데 여기 또 하나 말씀하시기를 왜 예수님이 그런 시험을 이 사람한테 주었느냐. 왜냐하면 만일 마음에 품을 경우 사람을 송두리째 타락시키게 될 그것들을 잘라버리는 길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그 weakness는 그 재물이었던 것 같아요. 재물에 대한 사랑. 근데 그거를 잘라버려야만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평화와 은혜의 기쁨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또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약대를 부자로 이제 비교하셨고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으로 비교를 하신 거예요. 약대.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많은 다른 동물들을 제외하고 왜 약대를 선택하셨을까? 이제 약대는 그 짐을 지는 동물이에요. 짐을 지고 이제 가는 동물이거든. 짐을 지고. 근데 그런 부자도 짐이 있는 거예요. 큰 짐. 그들도 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생각하기에 그 두 사람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두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아브라함과 하나는 욥. 이 사람 아브라함하고 욥도 상당한 부자였잖아요. 아주 굉장한 부자였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이 납치되었을 경우 이렇게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거기 아브라함 조카가 롯이 이제 납치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면 그 집에서 태어난 그 전쟁에 나갈 만한 그 자들이 318명이나 됐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에 모이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납치된 사람들과 누락된 물건들을 다 찾아가자고 오는데 그때 소돔 왕이 물건은 아브라함 보고 물건은 네가 다 가져라. 사람만 우리 사람만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얘기해. 나는 신절미 하나도 너에게 속한 거는 신절미 하나도 받지 않겠다. 네가 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하노라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갖다 가끔 한 번씩 때때로 생각하는 구절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얻길 원하고 어떻게 해서들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갖기를 원하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은 이 아브라함은 딱 선을 그어서 나 갖지 않겠다.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가 어디서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욥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간다. 그렇게 욥이 이제 굉장히 그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라 하니까 욥도 역시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가 부가 어디서 왔는가를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하실 때 우리의 재물이 나만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을 때 부자도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하늘의 나라에 갈 찬스가 없지 않고 당연히 있다고 여기서 말하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27절 19장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파를 심판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계시록에 보면은 잠깐만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또 써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노릇 하느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또 계시록에 다시 한번 증명하여서 이것이 사실인 것을 저희가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절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이거를 갖다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상상하는 대로 이제 이해를 한 적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니까는 오랫동안 교회에 있던 자와 또 나중에 들어온 자, 그런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또 이제 저희가 또 다르게 생각해, 다른 앵글로 또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먼저 된 자하고 나중 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나중 된 자는 이방인, 믿는 이방인을 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또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는 신실하게 믿는 이방인들. 그리고 그래서 하늘의 유업은 하늘 상속은 세상의 유업과 같이 얼마만큼의 나이를 먹었느냐, 또 출산의 순서가 어떠느냐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먼저 했으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자, 아니면은 그 모태신앙이라도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뜨뜻미징한 사람들이나, 그렇지만 나중에 교회를 들었지만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으로 충만한 자, 또 그런 게 같은 뜻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19장을 읽으면서 제가 이 19장을 공부를 다시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많이 배웠고, 이 그 19장 그 한 장에 그 공부할 수 있는 저희가 분량이 참 많다, 그런 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문희 집사님하고 이제 카톡을 하면서 이문희 집사님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내가 내 속에 그 죄된 생각에 가끔 들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랄 때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놀라가지고 내가 나 자신에 속고 있는 것 같고, 내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한테 너무 창피하다, 그런 카톡을 이렇게 보낸 적이 있더니 집사님이 나중에 이거 간증으로 좀 나눠달라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제 자신을 여기 엘렌지와 책에 보면은 그 예수님한테 찾아왔는 그 청년이 자신을 갖다가, 잠깐 제가 다시 한번 그 책으로 다시 가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관원이 자기 자신의 일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어떤 결점이 있다고 생각지 않았으나 그러면서도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었다. 이것이 내 자신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이 19장을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났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과신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착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을 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서 이간 안 하고 순종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나를 그렇게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 정말 충격적으로 내가 가끔 그 죄된 생각이 이렇게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게 이게 난가? 나를 갖다가 실망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실망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계속 싸우고 있어요. 내 자신이 전쟁터인 거예요. 전쟁터. 내 자신이 성공하게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성품이 변화되지 않느냐. 예수님 교회가 많이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왜 성품이 변화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다. 내게 성령이 없구나. 내가 성령이 없는 거겠구나.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준비되는 건가?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 집사님이 또 얘기하시는 길을 기도하는 거를 보면 안 돼요. 세리의 기도를 하는 사람, 세리의 기도를 해야지만 성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나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주신 축복을 이렇게 잘해서 저에게 축복을 받았고 이 축복에 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그런 바리새인들과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제가 회개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세리의 기도를 하는 자가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였었구나. 그때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럼 성령이 어떻게 오느냐? 그거는 또 오늘 깨달은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그럼 성령이 어떻게 오느냐? 근데 그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인데도 오늘 아침에 왜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의 검처럼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 보는데 굉장히 소홀했었거든요. 한동안 그 소홀한 틈은 여지없이 노출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려면은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느님을 계속 만나야지 성령이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만합니다. 감사합니다.